다섯째 날입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살고 행동함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이번 교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여쭤보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알아가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는데요. 우선은 골로새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인용문이 실제 성도된 자들이 어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도 다루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 명철을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지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네 가지 주요 요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 네 가지를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원천. 첫 번째, 성경이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리키는지, 가르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은 성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대언의 영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그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 영감을 주셨습니다.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섭리적 정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문이 닫히고 어떤 때는 문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에 견주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 본성이 주께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만 동사 행하다 또는 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도 사용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행동함을 의미하고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열했습니다. 그 방법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마음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그 영향도 선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바 감사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일을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5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강구하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행동하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고된 일로서 여겨지도록 수행하면서 얻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곧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그 대답을 얻기도 하셨습니까?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대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